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읽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있는 말씀하고 한 군데 더 읽었던 말씀에서 공통점은 권세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공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렇게 나오죠. 권세를 주셨나니.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신 목적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함께 있게 하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 감사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 감사하라. 어제는 무슨 제목이었어요? 소망이 있으니 감사하라. 오늘은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 이제 이 감사의 내용으로서는 성회 내일 이제 주일 예배로서 드려지고 이 성회로서는 이 주제에 따라서 설교는 여기서 이제 마치는데 첫째 날 이제 정리 한번 해봅니다. 제목만 가진 거예요. 주제는 세상이 알지 못한 감사의 능력. 첫 번째 예수 만나게 됨을 감사라. 두 번째는 주께서 함께 하셨으니 감사라. 함께 하시니 감사라. 세 번째는 교회가 있으니 감사라. 네 번째는 믿음이 있으니 감사라. 그 다음에 소망이 있으니 감사라. 오늘은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 감사라. 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정말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보배롭고 세상이 모방할 수 없는 이런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권세가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이 권세가 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권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그 권세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이고 귀넘어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위기를 당할 때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고 또 어떤 이 윤리와 도덕이 해이해지지 않고 평안할 때는 거기에 격이 더 낮아집니다. 낮아져서 하나의 굉장히 부드러운 정치가 이루어지고 화기애애하게 국정이 움직여 나가죠. 그러면서 아름답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릇이 잔잔한 물결 속에서 풍랑을 만나지 않는 항해사가 평온한 것 같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때는 큰 권세에 대해서 휘두른 것이 별로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이 악의 무리들이 막 날뛰고 그럴 때는 거기에 발포령을 내리기도 하고
또 가지가지 권세를 좀 동원시켜서 공권력을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런데 마귀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언습해 오면서 어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이럴 때 무엇을 사용하느냐, 권세가 그때 뼈저리게 귀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진단 처방 속에서 다 났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왜? 그냥 약 먹고 누구 어디 가서 문제 해결하고, 여기에 지금 어떤 말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봐라 그래 했더니 그대로 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야 복 받는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것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요 맞아요 하는데도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다 이거죠. 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 무슨 일을 당하든 내 방법이라고 하는 내 가치관이라는 거 있는데 그걸로서 다 해결해 나가서 어려운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럴 때는 내 방법이 있어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냐라고 했을 때 기도의 필요성도 알지도 못하고, 어떤 문제 있을 때 기도하라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앞뒤 좌우 사방팔방 콱콱 막혀서 하늘만 열려 있어서 누구의 어떤 도움이 통하지를 않는다 이거죠. 가령 아팠을 때 가정해 본다고 한다면 그 의료 기관을 통해서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의료기관을 동원시켜서 거기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모든 절차를 밟아봤더라도 모든 것은 손들어 버린다 이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때는 지푸레기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심정이 있듯이 이때 신앙생활을 평상시에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이 권세가 있을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권세를 유용하게 잘 사용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아픈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뭐 아픈 것만 문제는 아니잖아요.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장 가깝게 내 자신의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우리가 해구 움직이려고 하는 계획된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점점 커져서 이걸 일찍 손대지 않으면 나중에는 손을 더 이상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해결을 할 수 있는 내 힘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걱정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걸 또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이 일이 이렇게 번져나갈 수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걸 내가 미처 몰랐다.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아는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지인들을 동원하더라도 이미 늦었다. 손 쓸 수 없다. 또 물질을 동원시키고 공권력을 동원시키고 모든 걸 동원시키지만은 안 된다. 그러면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반드시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할 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릎 꿇을 데가 없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평안할 때는, 고독하지 않을 때는, 내가 나 혼자 평안할 때는 누구 생각나지 않고 행복하다고 한다면 괜찮은데, 고독하고 힘들 때 부모 형제들이, 다른 사람은 문제 있을 때 부모님께 찾아가고 형제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말하는데 자기 혼자 고아의 입장에서 아무게 말을 못했을 때 그제야 참으로 형제들이 참 중요하구나. 근데 항상 자기의 문제가 발등에 떨어지면 그때 뼈저리게 느껴진다 이거죠. 주님은 이런 내용들을 먼저 아시기 때문에 평상시에 항상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이 환경이 오는데 이것을 뭘로 해결할래? 뭘로? 너희의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시켜서 해결하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자녀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권세까지 주셨던 그것은 너희 어떤 혈육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어떤 무엇으로 사서 되어진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낳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서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두에서 가르쳐줬다고 하는 것은 기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귀한 기초가 뭐냐면, 그냥 잊혀지고 대수롭게 여겨버리는 그것이 이렇게 귀중할 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라고 할 정도 그때가 있다. 기초가 무너지면, 기초가 위험하면 평상시는 몰랐는데 문제가 닥치고 다칠 때는 기초가 약해서, 기반이 약해서 무너져 버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경고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기초가 든든해야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요 생명이요 요새요 피난처요, 나에게 그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했던 기초가 든든해졌던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하나님의 자녀면 다 끝난 거잖아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냐 이거죠.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보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웠겠느냐 이거죠. 무엇을 내가 무서워하겠느냐.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권세가 있으니, 또 주님이 나를 돕기로 작정하셨으니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나물나라 할 부모가 있느냐 이거죠. 부모는 자식을 전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게 하시고 낳으시고 우리를 밀어주신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죠. 알고 이 내용을 가지고 귀하게 여겨서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기초를 다지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 우리 심재숙 권사님의 스가 누군지 모르죠? 모를 거야. 저는 성경대로 높고자 앉은 낮아지고 낮고자 하면 높아지라고, 목사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스님 하고 있어. 스님, 님자를 붙여. 그래서 우리는 님자를 안 붙이니까 서에 서. 왜? 목사인 것은 이제 상대방이 존경하면 님자 붙이고, 또 공식적인 면에서는 님자는 이제 안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들은 이름 자체를 뭘래요? 그냥 님자를 붙여서 말하기, 그런 이름을 붙여놨어요. 우리 친구 가운데 이름이 뭐냐면 대희가 있어. 대희, 김대희, 박대희. 군대 가면 그걸 어떻게 됐어요? 박대희. 그러면 박대희 계급이잖아요. 계급. 이 이름이 아주 희한하죠. 그런 것처럼 스님 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다 옛날부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자기 할머니가 오는데 할머니 스 믿지 말고, 그러니까 얘 뭐라고 하냐 그러더래요. 스 믿지 말고. 뭐 하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스들도 아이고 부처님이 하는데 막 우릉쾅쾅쾅 하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위급 상황 속에 하나님을 부르게 되더라 이거죠. 이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판 다 심어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만 붙들고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평상시에도 관계를 잘 맺어서 의지하고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절친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두무불체라고 딱 소식도 없다가 한 10여 년 만에 그 이상으로 15년 만에 딱 나타나서 아 오랜만이다 막 하더니 내가 그동안 전화했는데도 뭐 바쁘다 내가 전화 줄게 하면서 전화 안 주고 몇 수십 년 동안 흐르더니 나중에 나타나면 나타나서 아 다름이 아니라 나 이런 일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예를 들어 보험 설계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딱 하면서 나 이거 해서 좀 하나 들어달라고 하면 여러분 알았다고 흔쾌히 들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들어줄 것 같아. 나도 안 들어줘. 예. 전에 내가 전화하고 막 만나자고 했더니 아 바쁘다고 하고 뭐 전화 준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한 번도 안 하더니 왜 한 15년 2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한단 말이 얼마나 지혜가 없느냐. 그래 그때는 그냥 지나가고 자주 한 몇 달 동안 통화하고 하다가 딱 내놓으면 그게 지혜인데 나타나자마자 딱 내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누가 해주겠냐 이거죠. 자, 우리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과 한번 빗대서 생각해보자 이거.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안 하면 낫겠죠. 하지만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증거했던 내용 요한복음 11장에 그 나사로 사건 이야기했잖아요. 평상시에 주님을 사랑하라. 나사로 3남매가 그 평상시에 주님을 사랑해서 위기 상황 닥쳤을 때 그 위기가 어떤 위기였습니까? 병들었을 위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가지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일부러 가지 않으신 거예요. 예, 아파서 가서 쫓아가서 놔다주면 그건 의사도 낫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병원도 이 의원도 고칠 수 있다 하니까 아예 죽어가지고 죽은 것도 막 죽었고 숨 딱 떨어질 때 도착했으면 나중에 살려내면 에이 그때 기절했지 뭐 이렇게 또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썩은 냄새나가 장사진에 썩은 냄새 났을 때 이건 누구든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살려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만약에 그 누구나 다 살려줬더라면 그 당시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다 살아나게요? 그런데요 나사로 살려주신 이유는 거기에 평상시에 주님과의 그 삼남매가 얼마나 관계를 잘 맺었는지 몰라요. 나사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그를 사랑했다고 요한복음 11장 3절에 5절에서 각각 가르쳐주고 있어요. 평상시에 사랑했을 때 뭐가 나오냐라고 했을 때 예수 열심히 믿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막 비아냥거리지만요. 예수 잘 믿고 나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정말 그때 예수 잘 믿은 것이 이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는 지인이 청와대를 입문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검찰청장이 됐습니다. 필요하면 다 연락하라고 그랬더니 동네 싸우는데 나 이 일 좀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연락했냐고 막. 자 시시콜콜 다 그 이야기에 하는 것보다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딱 이야기하면 그때 더 진가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아니한 사람들 시시콜콜 다 이런 것보다도 그때는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줄 때 야 정말 하면서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그 감사 찬송 영광이 저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작사가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자녀의 권세가 이렇게 귀중하냐? 이건 영적 문제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제목을 일러줬어요. 어제 저녁 제목이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감사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녀의 권세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지만 이건 영적 문제인데 이 영적 문제에 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아닙니다. 자, 영적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봐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예?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적 문제는 물질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핸들링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세계는 물질 세계를 다스린다. 영적 세계는 물질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중요하지 뭐 영적 뭐 이런 식으로 막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현실을 도외시합니까? 현실을 등집니까? 아니에요. 현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영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이 세상에서 나를 위협하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나를 완전히 죽이지 못해서 안달한 그런 무리들이 있다 이거죠. 내가 잘 되면 잘 돼서 또 안 되면 안 돼서 별의별 사람이라고 하는 가면을 써서 움직이지만 그 내적인 면에서는 마귀의 역사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을 미워하고 막 나를 못 살게 한 사람들을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럴 수 있냐?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 있냐? 그럼 미워요? 예뻐요? 미웁죠. 미운데 안 볼 때 잃어버린 딱 볼 때 얼마나 미웁니까? 미웠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그 자리에 내가 도저히 못 있으면 나와버리든지 아니면 고개를 돌리든지 그러면 또 상대는 가만히 있어요? 나만 보면 고개 돌리냐고 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요 얽혀버린다 이거죠. 그래 이걸 풀어나가는데 어떻게 풀어나가냐?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미안하다고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렇게 하겠지만은 잘못된 내가 왜 하느냐? 여러분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럴 수 있나 하면서 해결하려고 내가 먼저 다가서려고 하는데 다가서기가 힘들다 이거죠. 아는 어떤 분이요. 지난번에 총회 때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좀 사이가 가까운데 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볼 때마다 찝찝하죠. 찝찝하니까 나한테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유 오랜만이다고 하면서 우리 다 서로 오해가 있으니까 풀어버리고 예전처럼 지내자고 하니까 나한테 사과하러 왔냐고 딱 하는 말에 그럼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갔으면 그냥 다 받아주고 자 이러는데 기분이 팍 나쁘더라 이거죠. 그래서 다시 또 말이 안 되면 또 나와버렸어. 자 보세요. 이왕이 갔으면 각오하고 나한테 붙여달라고 해서까지 했으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해결이 돼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또 그 말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왔으면 그것도 알아줘서 받아준데 뭐가 자존심 팍 상하지가 다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자, 우리 듣기는 쉬울지라도요. 당사자이면 또 그런 마음 생기죠. 자,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떻게? 영적으로 하면 간단하지만 영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절대 해결할 기미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말은 잘해요. 그런데 원수가 아닌 상황 속에서 조그만 이웃 간에 내가 절친이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감정만 상하더라도 그것이 풀려지지 않고 꽁하다가 보면 그것 때문에 찝찝한데 원수 정도 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원수는 따로 있다 생각하고 바로 죄는 미워하고 그 사람 미워하지 말란 말이 있듯이 우리의 원수는 마귀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마귀로 알고 내가 미워했던 그도 피해자다. 예, 원수에게 속아서 그렇다라고 근본을 알면 쉬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고 해서 영적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복의 근원이다. 복줄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할 자에게 저주를 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이신 분이 물질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거죠. 자, 이 세상에는
물질 세계예요. 그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 물질 세계는 선한 물질 세계, 악한 물질 세계, 세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짐승들도 싸나웠고 막 완전히 사람을 사냥하고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짐승도 있고 그래야 선한 무리 또 악한 부류가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영적도 선한 영적 존재, 악한 영적 존재가 있어요. 선한 영적 존재는 하나님을 비롯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한 부류 속에 있는 자들, 악한 부류의 영은 마귀와 그의 기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냐? 바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도 범죄함이라 말씀했듯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움직여져서 그가 악한 자가 된다 이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저 사람 나쁜 녀석이야. 왜? 이런 행동을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규명하고 처벌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조종하고 미혹하고 바로 유혹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했을 때 바로 누가 그러냐? 악한 자가 한다 이거죠.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또 도둑질하게 만들고 그런 마음을 주었을 때 바로 이걸 잘라버려야 돼. 자를 수는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까지는 있지 도가 지나면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둑질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쳤어요. 배가 고파요. 3일 동안 굶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남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려고 할 때 도둑질이다. 나는 절대 도둑질 죽었으면 죽었지 도둑질 안 하겠어.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일주일 나중에 열흘 있을 때 이제는 갈등이 생기게 안 생겼어요. 내가 가지고 간 것은 도둑이 아니고 먹는 것은 도둑이 아니고 가지고 간 도둑이다. 그런 논리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밭에서 따먹는 것은 도둑이 아니고 가지고 가면 도둑이다. 여러분 자기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도무지 한계에 도달했다 했을 때는 그때는 이성을 바로 이성에 해이해진다 이거죠. 그 한계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참을 수 있는 한계. 결국은 잘 참았다. 저 사람 잘 참아 하지만은 그 한계까지 가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누구든지 이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한계, 여기 있는 한계는 참지 못 참아 하지만은 이 사람은 거기뿐이 안 되는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인 면에서는 바로 인간은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 무너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영적 존재는 바로 물질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영적 생활을 승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세 가지로 나오는데 꿈을 한번 보세요. 꿈을 보는데 꿈에는 개꿈이 있고 그 다음에 악몽이 있고 현몽이 있어요. 따라서 개몽 개꿈이에요. 개몽 누가 뭐라면요 아이 개꿈이에요. 개꿈 치지 마. 정말 개꿈이에요. 그건. 근데 악몽이 또 있어요. 악몽이. 어떤 사람 나 직접 못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요. 자기가 들여다 애들 키우는데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 아들을 데리러 왔다. 근데 그 아들을 데리러 왔는데 그게 입양해서 이제 키운 아들이 돼요.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 아들만 안 됩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그러면 네 아들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네 아들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서 아니에요 하는데 딱 깼대. 근데 봤더니 자기가 죽어버렸더래. 그렇게 아무 이상이면 죽었다 이거예요. 진짜 낳은 아들이 어디에서 꿈을 꿨는데 실제 꿈을 꿨다 이거예요. 그게 악몽이죠. 악몽 가운데서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낳지 못하니까 입양해서 키웠는데
꿈속에서 내가 데려왔다. 안 된다고 반대. 그러면 불쌍해서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네 아들 데려갈까? 네 아들 데려가겠다. 그러다가 깼다 이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막 아니다고 하면서 딱 가서 봤더니 벌써 죽어 있더란 거죠. 어떻게 해석하겠냐 이거죠. 너무 꿈을 우리는 의존하지 말아야겠지만은 너무 꿈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현몽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이 마리아를 요셉이 이 마리아를 데려오려고 하기 전에 자기 부인이 배가 불어오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 배가 불어오르면 결혼하기 전에 자기 결혼할 사람이 배가 불러왔다고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다른 남자하고 부정한 짓을 했다는 증거잖아요, 증거. 그러니까 그냥 워낙 착한 사람이라고 결혼 안 하면 됐지만 하고 그냥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누가 말했어요? 꿈에 현몽하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꿈에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마라 말씀했잖아요. 사내를 통해 다른 사내를 통해서 임신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하겠지만은 이미 성경에 이사야 7장 14절까지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고 너무 확신하게 가르쳐 주고 딱 깼어요. 깨고 눈을 깜빡깜빡하면 꿈이었다 이거죠. 자, 꿈을 믿자니 안 믿자니 좀 그렇고 믿자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남자 없이 아기를 낳습니까?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꿈이다 이거 꿈. 그러니까 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마음이 평안한 거지 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보더라도 여러분 현몽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수많은 사람들 다니엘도 그렇고 또 뭐 이방 종들도 왕들도 그렇고 모두 꿈을 통해서 그 사건이 나타난 걸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우리 한 가지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찾으세요. 다니엘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꿈을 꾸는지. 다니엘서 2장 1절 읽습니다. 2장 1절 시작. 아멘. 꿈을 꿨어요.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사람이면 사람인데 머리에는 뭐 금이요, 어깨, 팔은 그 철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발은 진흙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동상을 봤잖아요. 이걸 해석하라고 하니까 막 해석을 하니까 꿈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냥 꿈까지 다 말하고 해석하라.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해석해 줬습니까? 다니엘이 해석해 줬죠. 한 장 넘겨서 봅니다. 36절 말씀. 2장 36절 시작. 아멘. 그 꿈이 이러합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해석해 줘야 안 해줘요? 해석해 주죠. 자,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하지만은 꿈의 그대로의 현실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바로 우리는 무시해서 안 된다 이거죠. 영적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를 바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그 환상입니다. 따라서 환상. 오늘날 조금 지식시대라고 해가지고 환상도 필요 없다. 물질 그 꿈도 필요 없다. 막 영적 이런 막 필요 없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적이신 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환상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우리 비춰보면 그 환상 중에 고넬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0장 그 3절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야,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고
또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면서 우리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시작. 아멘. 환상 중에 밝기 봄에 나오죠. 따라서 환상 중에 밝기 봄에. 자, 꿈과 환상이 뭐가 다릅니까? 꿈과 환상은, 꿈은 잠자면서 이루어진 그 세계를 말하고 있고, 환상은 잠을 자지 아니하는데 분명히 잠자지 않았는데 그 영화 보듯이 그 모든 세계를 보고 있는 거죠. 환상 중에 밝기 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또 거기에 그 봅니다. 17절, 19절, 10장이에요. 17절. 베드로도 또 환상을 봅니다. 17절 시작. 아멘.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하면서 베드로도 이 시간에 환상을 봐야 안 봐요? 보죠. 그 다음에 19절 또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아멘. 여기서 환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환상에 대한 것도 수없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서는 꿈의 세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기도 하시기도 하고 환상의 세계를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래서 환상대로 그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 세계에서 이 천사의 세계를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사. 가령 지금 뭐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냐면 영적 세계는 물질 세계를 다스린다 이거예요. 자, 헤롯이 연설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듣고 막 야유를 했어요. 이때 당신은 신입니다, 신입니다. 막 여기저기서 막 와 하니까 헤롯 왕이 딱 들어보니까 기분 나쁜 소리는 아니거든요. 좋다 해가지고 받아들였어요. 이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천사가 쳤다고 그랬어요. 쳤더니 총을 맞아 죽었더라. 우리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33절 12장 23절이네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주의 사자가 뭐예요? 천사죠. 분명히 그 주의 사자가 천사는 영적 존재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질적으로만 보면 벌레가 먹어서 우리 개혁성이 충을 맞아 죽었더라. 그래서 벌레.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왜 죽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결핵에 의해서 죽었다. 뭐 이래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근본적인 것은 뭘로 천사가 쳤는데 충을 갖다가 뿌려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에 물질 세계는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윗의 사건이에요. 그 사무엘하 24장 16절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천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천사가 나오죠.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진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 교만해져 가지고 교만의 대가가 있잖아요. 죄의 대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작정했는데 그 인구조사라고 사건이 나오잖아요. 인구수사를 통해서 나중에 그렇게 충고를 해줬어요. 요압이란 장군이. 그럼에도 듣지 않고 나중에 아차 그제 나중에 늦었어요. 근데 복되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일 터지고 난 뒤에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복 있는 사람은 미리 분별해서 예방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 선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했어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진노하심을 받겠다. 그래서 하루에 그 3일 동안에 여기에 보면 그 15절 말씀 보니까 7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7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15절 맨 끝에 보세요. 7만 명이 죽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족하다 그만둬라 라고 했을 때 진노가 그쳐졌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에 의해서 영적 세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이 진행되기도 하고 일이 그쳐지기도 하고 이게 바로 영적 세계다 이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포위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절망 상태였습니다. 이때 천사가 18만 5천 명을 갖다가 그냥 다 죽였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아는 사건이지만 성경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열왕기하 19장 읽습니다. 19장 35절 시작. 예, 누가 쳤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자, 천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안 보이지만은 보세요. 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는 칼을 가지고 목을 자르면 피를 줄줄 흘리고 죽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쳤을 때 피가 그들에게 흘려졌을까요? 안 흘려졌을까요? 안 흘렸죠. 그냥 퍽퍽 쓰러진다 이거죠. 18만 5천. 그리고 사내립도 나중에 도망가서 자기 신 앞에서 제사를 지낼 때 누가 찔렀습니까? 천사가 찔렀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천사가 찌르지 않고 신하가 죽였어요. 근데 죽였는데 그것도 바로 죽이라고 다른 자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의 역사가 얼마만큼 여기서도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빌립 집사 아시죠?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너 가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사자가. 그래 천사가 내려가라 하니까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에드피아 네시 간다기가 병고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 세계는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핸들링하고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비출 때 우리 영적 세계를 외면하고 살 것이냐 이거예요. 외면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무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외면하고 살면 무지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종교라고 한 가운데서 인정을 하지만은 그래서 정말 종교라고 하면 고등종교, 계시종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이거죠. 바로 영적인 것을 강화시키고 영적인 자체를 믿지 않으면 일반 종교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천국과 지옥도 무시해버리고 윤리와 도덕만 남고 그러면 일반 종교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섬기는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고 그가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영이시고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키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시고 모든 영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될 때 영적으로 예배하고 모든 것이 영적인데 우리가 영의 세계를 부정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세계를 바로 알고
우리 현실 세계를 영의 세계가 다스리고 핸들링하고 있다고 한다면 영의 세계에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거기를 풀어나게 만들었어요. 우리 성경 사도행전 5장,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요? 주의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자, 사람이 끌어낸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주의 사자 눈에 보이지 않은데 끌어냈다는 거죠. 그래, 영의 세계에서는요, 물질 세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생물 세계를 볼 때 막 무서워하고 그래요? 아니죠. 사람이 개미를 볼 때 개미들은 대역사를 이루고 대단한 세계인 줄 알고, 하지만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물 한 바가 쭉 찌그려서 떨어뜨리면 막 대홍수가 났다고 하죠. 사람이 볼 때 대홍수입니까? 대홍수가 아니에요. 물 한 바가지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막 거기다 소변을 막 그러니까 헛뜨고 하면서 막 죽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일상에 막 쓰나미가 나타났다, 막 또 이런 저런 지진이 일어나고 뭔 일어나고 그럴 때는 막 그렇게 이 도시, 엄청난 도시가 땅이 흔들려 가지고 막 붕괴되고 사람이 몇만 명 죽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교만하냐?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의 조그마한 지식, 여기서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부정하고 하나님 존재조차도 부정해버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향 받지 말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바로 알고 영적 세계의 위력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 이거죠. 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다음 환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발견했어요. 지금 천사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 지금 5장이 읽었죠? 이건 사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끄집어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보면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 끄집어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거기는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 생략하겠어요. 교회들은 위에서 기도하고 베드로는 잠을 자고, 이때 천사는 옆구리 쿡쿡 찔러가지고 따라와라, 일어나 옷을 입으라 하고 막 따라가는, 나중에 들판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환상을 보는가 보다 했는데 눈 떠봤더니 실제로 일어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밖에서는 지금 네 겹으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보더라도 멀뚱멀뚱하고 그냥 찾아보고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말 못하고 그냥 어디로 가느냐 모릅니다. 자, 천사가 안 보이니까 모르죠. 이런 역사예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 사건이지.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 보세요. 천사들의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천사들의 사역. 요한복음 5장부터 20장까지 보면요, 모두 5장부터 20장까지 어디를 떼더라도 천사들의,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막 그런 말씀 많이 나와요. 동서남북 바람을 잡아라 막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한쪽만 도면 세 군데로 샥 쏠려서 바로 넘어지듯이 바람을 네 모퉁에서 천사들이 팽팽하게 서로 잡으니까 균형 있게 여러분 바람이 그 안정권 속에서 움직이죠. 한쪽만 놓아버리면 그냥 쏠리면 그쪽에 바로 태풍이 불러서 그 난리 난 거죠.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알 때에 어떻게 감히 영적 세계를 무시하고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영적 세계 두 가지라고 해서 하나는 선한 영적 세계, 하나는 악한 영적 세계. 악한 영적 세계는 마귀를 중심해서 모두 움직여집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 부린 천사들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공존하면서 악한 자가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죠.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는 악한 자가 이기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도록 그냥 방치해둬야만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라고 했으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께서 주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자녀의 권세. 따라서 합시다. 자녀의 권세. 너 어렵다고 힘들다고 너 그냥 살지 마라. 내 앞에 어떤 불의한 일이든지 내 앞에 어떤 악한 일이든지 내가 어떤 궁핍과 내가 환난과 내가 어떤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네 권세를 사용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데나 자기의 권세를 막 칼을 휘두르 하면 남용입니다. 하지만은 유익하게 사용할 때 얼마나 멋진지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하면서 무엇이든 원대로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자녀의 권세가 이렇게 기중하기에 감사한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자녀의 권세 속에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어떨 때 사용합니까? 기도할 때. 따라서 기도할 때 사용하고 귀신 쫓을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때요? 예수의 이름을 죄사함을 우리가 고백할 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권세를 사용해요 안 해요? 사용하세요. 어떨 세상에 기도할 때 그냥 나는 왜 이런가 모르겠다고 방방 뛰면서 질질질 짜고 막 나 못 살겠다고 나 죽어버려야겠다 예수님 빨리 와야겠다고 막 예수님 여러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지 여러분이 바란다고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어떤 사람이요 이놈의 세상 전쟁이나 나버리라 막 하면서 근데 계속 전쟁 조짐이 있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구워가지고 막 자기 확신 가운데 3년 안에 전쟁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돈 구워가지고 막 먹고 막 그러면서 전쟁이 안 일어나네. 이놈의 세상 망해버리라 막 하고 전쟁이 안 일어나. 자 힘들면 빨리 죽고 싶고 이러쿵저러쿵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맡기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 염려하지 마라. 그때마다 내가 해결책을 주노라. 네가 누구냐? 내 아들이다. 너는 권세가 있다. 권세의 증거로서 내가 이걸 주노라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용하고 또 마귀 귀신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럴 때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라 하고 우리는 꾸짖고 명령해서 우리 박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참고로 그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읽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신 목적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여기에서 왜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까? 귀신은 불법자입니다. 자 도둑질 하지 마라. 근데 도둑질해요. 이게 불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살인했어요. 강도짓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강도짓 했어요. 소매치기 하면 소매치기 했어요. 그럴 때 그냥 방치해두면 돈은 빨리 돈 벌고 막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고 하면 나도 너도 막 하다 보면 다 소매치기 소굴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잡아 가두고 조치를 취하듯이 마찬가지로 불법자들이 얼마만큼 성행하고 있는지 이때 어떤 것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뚫뚫 뭉치고 그들 세계 속에서, 그래서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으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자, 아팠는데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사진을 찍고 MRI까지 찍더라도요, 어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 딸 중에서 학교를 갔다가 조퇴하고 뭐 밥 먹듯이 결석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좋아하는데 너무 엘리베이터를 타지는 못하고 계단도 올라가지 못하고 막 하늘과 땅 막 도니까 돌아가지고 완전히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학교를 못 다니고 병원에 가서 보면 계속적으로 그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는 걸 어떻게 학교 못 가고 엉엉 울고 그럴 정도. 이때 수련의 기간입니다. 이제 엄마가 그랬어요. 너 병원에서도 이상했다고 하고 어떻게 할래?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 붙잡아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의 이름 명하는 질병아 떠나라고 꾸짖고 명령하고 막 작정하라. 그러니까 엄마 말을 또 순순히 잘 듣고 막 거기에 수련회 잘 안다는데 수련회 딱 가서 막 끝까지 버티고 말씀 듣고, 그래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우리 집사님 학교 생활 잘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사용되지도 가르쳐 줬다 이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면요 맨날 며칠 하다 이야기 못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또 그 영적 세계를 동원시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막힌 걸 뚫어가고 맨 걸 풀어가고 다친 걸 열어가고, 이런 일들은 영적 세계로서 우리가 강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권세 가지고도, 물질 가지고도, 재능 가지고도, 자기의 어떤 누구보다 독특한 탤런트 가지고도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네가 네 임의대로 하라 이거예요. 농부에게 씨를 뿌리고 갖고 네가 여기까지 하라. 그래 자라나게 열매 맺는 건 내가 하지 마. 이건 내 영역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역, 이건 우리에게 동원시켜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은 그 이상은 내게 구하라. 할렐루야. 내 이름을 사용하라.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영적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영적의 부유.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때 우리는 감사 찬송이 저절할 줄 믿습니다.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 영적의 세계를 귀로 만들었는데 놀랍게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나타나서 눈으로 보았던, 체험했던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사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길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처방법이 있는 것이 뭐냐면 자녀의 권세가 있다 이거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자녀의 권세,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그에게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카드 하나를 딱 주셨어요. 그 카드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 어디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을 때가 없이 모두 다 통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믿는 자에게 앞으로 태어나서 그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가 있는데 이름을 사용하는 그 사람에게만 여러분 나타나는 믿기 바랍니다. 내 수중에 아무리 현찰이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용할 때만이 돈의 위력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만 나타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